할렐루야. 오늘 관계 강의 7번째 시간, 관계는 왜 깨어지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반면 교사처럼 어떨 때 우리가 세워지는가 뿐만이 아니라 어떤 때 깨어지는가 라는 것들 나눌 때 지혜를 또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정적인 측면이지만 사실은 앞에 이야기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이해하면서 관계를 잘 관리할 때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충만한 기쁨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사랑, 신뢰, 존중, 이해, 계속해서 사랑을 지속하고 또 신뢰와 존중과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또 관리를 하고 때로는 시간을 많이 들이며 애쓰는 것들이 바로 이 관계에 대한 특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관계는 왜 깨어지는가 라는 것을 반면 교사처럼 다루는 그런 시간인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중요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장입니다. 우리 하나하나 인사이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보면은 한 여인이 나오는데 한 20여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이젠 우리 끝이야, 나는 여길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갈등의 표출이 시작되어지는데 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작은 것들, 소극적인 죄를 깨닫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삶을 내버려 둔 거죠. 관리해야 될 것들, 애쓰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좀 각성시켜서 이런 극단적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챌린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생각할 때 큰 죄만 죄라고 생각하고 마땅히 해야 될 것들, 작고 사소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늘 해야 될 일상의 관리들을 잃어버릴 때 이런 틈들이 나는 것들을 우리에게 경계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가족 안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될까? 라는 것들, 관계의 어려움이 꼭 큰 어려움, 큰 죄로부터만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작은 것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사소하게 생각해서 행하지 않을 때 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관계는 의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계속적이고 의식적인 또 주입이 필요합니다. 너무 늦을 때까지 가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회복하기에 너무 늦어버린 그런 장애 요인들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일들을 경계하고 경각심을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좀 주의를 기울이게 해주는 그런 챕터입니다. 자,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에 손상을 주는 요인. 아가서 8장 7절의 말씀,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이런 맹렬한 불꽃이 타오르는 그런 사랑도 손상이 되어질 수 있다. 사랑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손상되어지는 경우, 그것을 그렇게 만드는 태도와 행동 양식이 있다라고 오늘 이 챕터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어떤 태도와 행동 양식이 있냐면은 마음속에 잔혹함이라는 그런 아주 사람이 아주 가혹한 잔혹함,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고통을 가하지는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자녀들에게 부모가 열심히 살라라고 한다든지 육상 선수에게 고통의 상황을 몰아붙이면서 성취를 얘기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잔혹함과는 다릅니다. 잔혹함이란 것은 고통을 당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 고통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혹은 권력이나 복수에 대한 강한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잔혹함입니다. 사랑과 극이 되는 그런 성향입니다. 잔혹하면은 상대로 하여금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게 해요. 사실은 사랑 대신에 잔혹함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나를 증오하게 만드는 그런 태도를 계속 견제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간 알레르기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알러지 반응이 어떤 상황이 되면 조건화가 되어지면 막 몸이 가려워지고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때가 있죠. 싫은 거죠. 너 왜 그 사람 싫어하니? 그러면 그냥 이유가 없이 싫다라고, 그냥 어떤 계기 때문에 마음 깊숙한 곳에 그런 반응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싫어하는 마음은 대상으로부터 사람을 물러서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거나 상대가 싫어하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서로의 관계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싫어할 때 이런 사랑의 손상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 관리는 또 감정의 관리, 또 그런 부분들 잘 분석을 해서 성경적으로 사람을 또 사랑하는 법들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들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거절할 때 사랑이 손상이 되어집니다. 거절감이죠. 예.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다가가는데 거절을 하는 경험들을 해본 적 있습니까? 강아지를 만날 때, 또 아이들을 아유 참 귀엽다 하고 인사하려고 할 때 인사도 눈도 안 마주치고 딱 돌아서 갈 때, 강아지가 주는 거절감에 사람들이 힘들어 하죠. 예, 속상하죠. 어떤 때는. 예, 주님이 사실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알아봐 주지도 않고 주님을 아주 비하할 뿐만 아니라 아주 거절을 심각하게 예수님께 우리를 행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뭐 사람들 사이에 그런 게 있죠. 근데 거절감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또 사랑으로 계속 나아가질 못하고 단단한 인격으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살아가는 기에는 참 처음부터 되어진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거절감을 받았기 때문에 폐쇄적으로 되어지고 친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도리어 위협감을 느끼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거절감을 잘 다루는 것도 우리가 관계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자주 관계 강의할 때 이야기하는 것 중에 백곰 얘기가 우리 기억납니다. 남자 백곰과 여자 백곰 사이에서 실제로 백곰 같은 합사해 놨을 때 여자 백곰은 계속해서 남자 백곰이 다가와서 장난치는 것을 굉장히 위협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폐쇄적이고 거절감으로 자라났던 그 경험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나 남자 백곰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이것은 싸우는 것도 아니고 너를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대화이고 이건 놀이다. 계속해서 다가갔을 때 여자 백곰의 마음이 풀려지고 결국에는 며칠 지나서 같이 똑같은 놀이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다큐멘터리였지만 굉장히 감동적인 거죠. 거절감을 넘어서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런 이야기가 배우자와 가족과 친구들 안에 사실 일어난 일입니다. 많이 거절하고 거절당하기 때문에 사랑이 또 거절감 안에 속하면서, 마음이 속하면서 손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또 뒤로 물러나 있거나 냉담할 때 사랑이 손상이 되어집니다. 상처 입은 마음에서 뒤로 우리가 방어벽을 치죠. 그 뒤에서 냉담하게, 냉소적으로 마음을, 갑옷을 딱 입고 냉소적으로 대할 때 있습니다. 따뜻한 수용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방어벽을 칩니다. 거절과 상처의 방어적인 태도로서 너도 내 사랑을 받지 못해라고 뒤로 물러서는 그런 태도입니다. 제가 좀 글을 읽어보면요, 127페이지 중간 보면 상황과 맞서거나 충돌 가능성에 직면하지 않고 상황 밖에 있기를 선택하거나 상대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방어벽을 쌓는 것이다. 이제 거절감으로 냉담해지기까지 물러서 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을 때 사랑이 손상되어집니다.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통찰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손과 은혜가 멈춰진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그렇다라고 주님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너무 쉽게 은혜의식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 안에 스스로를 방어해야겠다는 기제가 나타나고,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굉장히 이 호전적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또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므로 심판의 자리 안에 스스로 내려갔다는 말씀처럼 우리 속에도 감사하는 마음, 은혜에 대한 시각을 잃어버리면 점점 그런 사랑의 선대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도 소홀히 대할 때 사랑은 손상되어집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언니를 더 이상 돌보지 않는 이야기 때문에 이빨이 빠진 상태에서 그 뭐 수천억, 수조에 가까운 제 돈이 있는 동생이 더 이상 언니를 돌보지 않는다는 이슈가 돼서 신문 기사나 또 영상에 나오는 것들 본 적이 있습니다. 뭐 극단적인 얘기지만 또 여러 가지 사연이 있던 얘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표면적인 얘기로만 봤을 때 마치 돌봐야 될 사람을 돌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손상이 되어진다. 아이들을 돌봐야 될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영육혼의 돌봄의 시간들을 또 돌봄에 대한 정서적인 영적인 관계적인 필요를 소홀히 함으로 또한 사랑이 손상되어진다라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또 시기심이 사랑을 손상시킨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선망하고 바라보는 건 좋은 것이지만 또 그것이 과도하게 내가 소유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 그래서 우리는 시기라고 합니다. 지위, 소유, 역할을 자기도 소유하고 싶은데 상대가 그것을 소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예수님을 죽인 유다의 마음입니다. 시기심으로부터 또 이건 뭐 온 세상 안에 풍토가 깔려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그런 마음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어떤 시기의 마음들, 다툼과 분쟁의 근원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을 손상시킵니다. 또한 인색함이 사랑을 손상을 시킵니다. 생각과 행동에서 심술궂고 편협한 마음을 품는 거죠. 넓은 마음을 품을 수 없는 요 인색한 마음들이 있어요. 재정에서만 인색한 게 아니라 넓게 생각하지 못하고 품어내지 못하는 아주 좁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나만의 무엇으로만 생각하고 관계를 내 위주로 가져가는 그 마음 안에 이런 인색함이 깃들기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태도들이 사랑을 손상시킨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과 또 신뢰와 존중과 이해를 요 네 가지 기둥을 잘 세워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관계 관리하는 것인데 사랑을 이렇게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요 두 번째 주제인 신뢰에서 또한 손상을 준 요인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신뢰를 잃어버렸을 때는 참 이게 회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순간에 쌓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무례한 행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다시 신뢰를 쌓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신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만약 신뢰하지 않는 사람과 사랑에 의해서 묶여있다면 가장 위험한 관계에 놓여있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하는 언약 안에 있지만 저 사람 신뢰할 수 있겠나라는 마음 때문에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신뢰가 이렇게 깨어지는 것인가? 그 상대에게만 얘기하지 않고 서로가 이 신뢰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비밀을 깨면 신뢰도 함께 깨어집니다.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비밀을 잘 간직해야 관계에 대한 건강한 신뢰가 있습니다. 상담과 또 목사, 또 신부 뭐 이런 전문적인 전문가 집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친밀함 안에서 나누는 속 깊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대화의 비밀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평범한 관계에 있어서도 이 신뢰, 비밀이 필요합니다. 폴 투루니에라는 학자의 비밀이라는 책은 왜 비밀을 지키는 것이 관계에 신뢰를 주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잘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이에요. 폴 투루니에의 신뢰.
만약에 이 비밀에 대해서도 털어놔야 될 어떤, 만약에 저 사람이 내 비밀 지켜줘 그러고 난 간첩이야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말 안 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말하기 전에 이것이 내가 지킬 수 있는 건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얘기도 해야 되고요. 또 당사자 사이에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듣고 나서 또 이런저런 또 둘 사이에 관계 안에서 신뢰를 깨지 않는 상태에서 또 약속을 잘 지키는, 오해 소지가 없도록 또 말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것이죠. 자, 신실함이 없을 때는 신뢰가 또한 깨어집니다. 결혼 관계의 핵심은 언약이며 언약은 쌍방간에서 세워진 충성의 결속이다. 결혼에서 신실이란 소위 성적인 신실함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다른 형태의 불충성도 성적 문제처럼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결혼 관계를 손상시킨다.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과 더불어서 비밀을 지키는 것이 곧 신실함의 또 성품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에게는 이런 규율, 공동체 규율의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삼자에 대한 부정적 얘기를 했다면 들은 사람은 그를 찾아가서 오고 갔던 얘기를 해줄 의무가 있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뒷담화가 없게 만들고 수군거림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것이란 거죠. 그래서 비밀도 되게 중요하고 또 이런 신실함에 대한 뒷담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를 시키는 그런, 우리도 한번 가정이나 교회에서 한번 시행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충성스러움이 관계를 보호합니다. 이런 신실함이 없고 불충성한 뒷얘기를 많이 하는 것들에 연약함으로 또 상처 입기 쉬운 그런 것이 노출됐을 때는 이게 참 안 좋은 결과를 만든 것이죠. 일이 잘못되거나 아주 나쁜 상황에 처했을 때 편을 지어서 공격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배반은 신뢰를 깨트립니다. 불충성과 배반은 신뢰 위에 세워진 위탁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배반은 개인의 이득을 위한다는데 악함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죄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불충성이라면 은 30냥을 얻기 위해 지은 죄는 배반입니다. 네, 불충성, 배반. 그리고 계속해서 부정직이 신뢰를 깨뜨립니다. 관계를 망치는 또 왜곡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부정직입니다.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것. 약속은 약속 그 자체라는 사실, 또 약속은 결속하는 힘이 있는데 자꾸 어떤 사람 경우에는 약속은 깨뜨리기 위해서 있다라는 식의 삶을 산다든지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는 식의 또 현실적인 상황 윤리를 갖다 대면서 양해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 또 오늘날의 약속의 조건이 이렇다고 합니다. 내 마음이 변하지 않거나 약속을 변경할 강력한 이유들이 발생하지 않는 한 약속할게. 약속이 약속되는 것의 의미를 굉장히 완화시키고 조건적인 약속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렵고 힘들거나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는 그것이 바로 결혼의 언약이고 또 믿음의 우리의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조건화가 되어진다 그러면 또 신뢰하기 어려운 그런 태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우리가 신뢰할 대상입니까?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의 진실을 깨는 그런 습성이고요. 약속을 깨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또한 깨는 그런 인간 측면의 모습들입니다. 계속해서 일관성이 없으면 또한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예상이 되어지는 상대의 반응, 행동 어느 정도는 건강한 예측이 돼야 되는데 정확한 어떤 삶의 태도라든지 또 정서라든지 만약에 아침 저녁 정서가 다르고 또 일의 방식이 다르고 또 정확한 어떤 것이 없다 그러면은
일관성이 없는 것이죠. 그럴 때는 상대를 신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도덕적 결함은 또한 신뢰에 치명적인 약점을 줍니다. 네. 삶의 원칙이 없는 사람들이 신뢰하기 어렵고 또 성품의 결점이 있을 때 또한 신뢰가 어렵습니다. 성품은 모든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품의 열매가 주님이 우리에게 거두길 원하는 그런 영적인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성품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지도자로서 특별히 이 관계를 형성할 때 성품이 잘 준비되어진 그런 지도자, 도덕적 결함이 없는 그런 지도자들, 그걸 원하죠. 우리 지도자가 판단 내리는 것들은 정말 좋은 판단이다. 좋은 정보들을 통해서 바른 판단을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다. 또 우리 지도자는 정직함이 있다. 책임을 회피한다든지 숨어버린다든지 탓을 댄다든지 그러지 않고 정말 안심하고 따를 수 있는 정직함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혹은 지도자는 굉장히 또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 시련과 어려움에도 사람들을 돌보고 또 함께 데려가는 그런 지도자이다라는 그런 성품의 판단을 따라서 우리가 신뢰를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도덕적 결함은 신뢰의 치명적 약점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감이 없으면 신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지도자들, 아버지, 권위자들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뭔가 매끄럽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될 때 보면은 지도자들 안에 내적 불안함이 발견할 때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지도자라면 사람들에게 역경을 통과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제공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신뢰감을 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자신감이 결여가 되어지고 또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일 때 신뢰를 주기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불공평과 불의는 신뢰를 깨뜨립니다. 편견, 선입견, 차별, 넌 아시안이니까, 너는 여자니까, 너는 어린아이니까 이런 식의 또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이 또한 신뢰를 깨뜨립니다. 질투 역시 신뢰를 깨뜨립니다. 시기와 질투, 아주 잠언 27장 4절에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질투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질투가 가장 강력한 이런 신뢰를 깨뜨리는 경쟁의식, 쓴뿌리가 다 튀어나게 하는 거죠. 의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또한 신뢰를 깨뜨린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안정감을 가지고 사랑하고 주고받는 것들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들입니다. 세 번째 기둥, 존중에 손상을 주는 요인들, 특별히 존경에 대한 문화. 존중하고 존경할 때 우리 삶 안에 이 디그니티, 위엄, 또 인간으로서의 가치들을 계속 표현해 주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형상답게 해주는 그런 요소가 바로 존중의 요소입니다. 존중과 명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 때 이게 손상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영웅도 자기 하인에게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처럼 사람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을 덜 존중하게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존중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느 때 그런 일이 생길까? 무엇보다 마틴 부버라는 분의 학자에 의하면 나와 너라는 이 그런 관계성에 대한 사랑과 존중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 담론을 끄집어낸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와 너라는 관계 안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나와 그것 어떤 불필요한 어떤 존재와 같이 만든다든지 소유적인 혹은 물질적인 가구처럼 나를 위해서 배치되는 어떤 존재처럼 대하기 시작하면 존귀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존중감, 존경감들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능숙하지 못하고 실수가 반복되면 존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바이올린을 하는데 틀려도
제 존중감을 잃어버리거나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문가란 이름으로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인데 막 엉망으로 연주한다 그러면 그거는 존중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던지 또 실수를 한다든지 하는 무성의할 때 존경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책임하면 또한 존중감을 받기 어렵습니다. 자기 욕망만 채우려고 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고 행동에 따른 결과에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때 존중받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기적인 사람들은 존중받기가 어렵습니다. 지도자가 이기적일 때 특히 자신의 목적을 위해 지도자로서 지위를 사용하려고 할 때 존경받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오늘날의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참 목마르게 찾고 있죠. 존중받을 수 있는 존경할 만한 지도자. 예. 또한 계속해서 자기 연민과 자기 탐닉에 빠지면 존중받기 어렵다라고 기술합니다. 유약한 지도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기의 위치를 이용해서 어려움 상황을 회피하려는 지도자들, 또 자기 한탄만 하는 그런 자기 연민과 자기 탐닉에 빠져있는 지도자들은 또한 존중받기 어렵습니다. 도덕적으로 실패한 사람 또한 존중받기 어렵습니다. 도덕적으로 실패하는 것은 어떤 압박에 마땅히 지켜야 될 원칙들을 포기해버린 경우죠. 이것이 뭐 뇌물 또 뭐 혹은 여러 가지 도덕적 원칙들 또 이 개인 윤리에 있어서 또 무너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원칙을 그 압박에 포기해버리고 유혹에 넘어지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깨지기도 하고 또 자기가 맡은 일에서 그 일의 존중감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조직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정직, 모든 속임, 사기, 위선적인 행위 이러한 것들이 도덕적 실패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공정, 불의, 편파, 편애주의, 특히 권력가나 지도자들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런 태도를 취할 때 더욱 존경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존중에 대해서도 이 속 좁은 사람들은 존중받기가 어렵습니다. 잘 토라지고 뭐 이렇게 속상했을 때 답장하지 않고 쉽게 상처를 받고 또 뭐 예를 들면 모임에서 취소됐다는 얘기 나만 못 들었어라고 하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걸 안 해라고 나를 이렇게 대접해라고 했던 뭐 조직 내 여러 가지 일들 뭐 작고 사소한 것을 확대시켜서 나는 더 이상 이 직분 안 할 거야라고. 그래서 옛날에 교회에서 이런 일을 섭섭병에 들어가지고 삐쳤다라고 말하는 거죠. 막 그런 경우도 존중받기 어려운 그런 태도입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은 태도가 또한 관계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또 이 반대적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때입니다. 아주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자기 목적의 대상으로 치밀하게 행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잔소리하고 막 비판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부모들이 잘못을 많이 범할 때가 이런 거죠. 아이들에게 자꾸 잔소리하고 쉽게 던지는 말, 내가 너 잘되라고 하는 얘기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던지는 말인데 아이들은 계속 그 이야기에 막 꽂혀버려요. 또 그래서 그런 약점에 지적받고 경멸받고 비웃는 듯한 그런 태도 때문에 많이 위축되고 그렇습니다. 뭐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부모, 자녀 사이에서 또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형제가 형제들에게 하는 그런 일들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비판하는 그런 태도들, 진리란 이름으로 잘못된 잔소리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또 하나의 방식은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이방인처럼 느껴지고 아내가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는 어떤 살림도구 정도로 느껴지는 그런 거라면 점점 관계가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존중받지 못한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것에서는 무례한 말이나 행동을 한다.
얼마 전에 아주 유명했던 과거의 아이돌 스타들이 결혼해서 20여 년이 지나고 나서 방송에서 자기들의 가족 관계를 드러내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쭉 짧은 영상으로 보면서 그들의 삶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 존중이 사라진 듯한 느낌들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늘 하고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혹시 존중감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돌이키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들의 말과 언어와 행동들은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실수와 약점을 자꾸 들춰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깔보고 무능하게 취급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도 지나치게 설명하고 막 굉장히 현학적인 얘기들을 통해서 상대를 무시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가치와 존경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4가지 기둥 중에 이해의 기둥, 서로가 깊이, 오해가 아니라 이해로 가야 되는데, 또 이해에서 오해로 가기 시작하면 또 이런 어려움의 요소들, 관계가 깨지는 일들이 생기는데, 오해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서로 타입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우리 소와 사자의 사랑의 방식, 소가 고기 가져가고 짚을 갖고 가져가고 사자가 고기를 가져가 주면서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서로 너무 감정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초기에 많이 연습하고 듣고 이해하는 시간들 또 노력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은 포기해버린 것 같아요, 대부분.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불통 때문에, 이해하지 못함 때문에 서로를 공격하고 관계가 깨진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해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 중에 이 책에서는 먼저 부끄러움과 수줍음을 꼽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있는 그대로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또 자기가 잘못된 일이 노출될까 봐 자꾸 숨어버리는 그런 성향들 때문에 이해보다는 오해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열등감, 불안정, 그리고 압박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의견을 내는 게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아무도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이상한 열등감, 또 불안정한 마음들 때문에 도리어 오버해서 허풍을 떨거나 부자연스러운 대화를 한다든지 이 감정이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하지 못하는 모습들 인해서 불통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에 또한 결핍입니다. 아이들에게 너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면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때가 있는 거죠. 애도 그냥 허공만 쳐다보고 초점 잃은 눈으로 잘 모르겠어요. 너 도대체 왜 그랬어? 라고 물으면은 아직 내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입장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의견이나 태도들이 정말 정서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의 혼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많이 시간을 들이고 이해할 필요가 또한 있는 것이죠. 또 그걸 통해서 소통할 필요가 있죠. 상대를 거절하는 사람으로 오해하는 것, 이게 과거의 트라우마라든지 또 투사인 거죠. 우리 옛날에 아버지가 이런 습성이 있었는데 그런 습성이 있는 사람을 보면 꼭 아버지 경험을 하는 것처럼 선입견이 생기기도 하고, 또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또 양쪽에서 다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비슷한 사람 보면 거절할 것 같아. 그래서 권위자를 보면 뭐 거절할 것만 같아. 그리고 오해로부터 비롯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를 충분히 서로 아는, 또 어떻게 보면 모험을 감행해서 계속해서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의사소통을 위한 시간과 기회가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서로를 너 얘기해보니까 너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그 사람에 대해 더 소중한 우선적이고 중요한 관계라면은 그 사람에게 시간을 드리고 더 알아가고 더 우선권을 드리고 또 시간의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의사소통에서 불이해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친밀감에 대한 서로에 대한 기대가 좀 많이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와서 모임을 하자 해서 마음과 마음을 터놓을 시간이라 생각하고 가봤더니 전혀 그러한 기회가 없을 때 또 이렇게 약간 당황스러운 경우도 많이 있어요. 서로에 대한 친밀함에 대한 기대에 어떤 게 있어요. 서로 좀 조정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 것을 또 소통을 통해서도 상황에 대한 이해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도 서로 시키고, 어떤 때는 부족하다 싶으면 충분히 두 사람의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정서적인 상처, 트라우마, 또한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 신분의 차이 때문에 큰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우리 백곰의 이야기처럼 서로 많이 이해해주고 또 그 걸림돌을 극복하기 위한 이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의도적인 속임, 또 이 기만에 대한 것 때문에 이러한 이 이해가 소통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실수, 오해, 잘못된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오류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보나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또 이렇게 의견을 서로 수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갖지 못할 때 이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편견과 독단으로 인해서 또 그런 불이해가 생기고, 또 너무 또 상대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게 둔감함, 또 상상력, 그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에 대한 상상력이 결여가 되어져서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듣지 않으려는 태도 때문에 충분히 저 사람이 뭘 얘기하는가라고 또 생각하고 상상할 줄 알려면은 또 그 위치와 그의 상황들 안에서 위치 전환을 해서 계속해서 동감하려고 하는,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해서 동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 경험들을 뛰어넘는 그런 이해의 노력들,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자,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제 마지막 결론 부인데요. 전체적으로 많은 얘기를 쭉 했지만 우리가 앞에 부분이 어떻게 해서 깨어진지에 대한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앞에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것들 붙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컵 안에 지저분한 것이 있을 때, 어떤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끄집어내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맑은 물을 계속해서 보내줄 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해서 어느 순간에 이물질이 사라진 걸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강점에 또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관계를 세우는 요소 4개의 장에서 다뤘던 것처럼 그것들을 좀 더 할애를 하고 조화를 가져오는 그런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지려고 했을 때 노력이 부족해서 작은 결점도 사소하게 생각했던 태도들이 무너지면서 이 극단적인 것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절을 한번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해결은 언제나 실수와 실수의 본질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며 실수를 고치기 위해서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에 반대되는 의견이나 반대하는 사람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일 것이다. 모든 악은 본질상 부정적인 거나 선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좀 고통스럽지만 직면하는 것,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선한 또 이렇게 일들, 열매들이 다시 시작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지와 감사를 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거절하자는 게 아니라 용납과 친밀함으로 더 나아가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비판적인 태도와 또 계속해서 거절하고 관계가 깨지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 넘치도록 우리
가족 관계에서라든지 자녀 관계에서라든지 부부 관계에서라든지 아니면 공동체 관계 안에서 더 많은 보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상의 노력을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인내함으로 또 책임의식을 가지고 부단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격에 좀 카테고리에 맞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해가 부족해서 실패한 관계라면 우리가 존경과 사랑을 더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에서 사랑이냐, 신뢰의 문제냐, 존경의 문제냐, 아니면은 이해의 문제냐, 이런 카테고리를 좀 잘 이해해서 그 부분에 걸맞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의 상처를 입혔다면 더 많은 이해와 알미 필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은 배려와 애정이 필요하고, 또 이해에 실패했다면 내가 노력해야 될 분야가 더 이해하려는 노력이지 신뢰와 존경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누군가를 향해서 또 바라보고 묵상이 되어진다면 어떤 부분인지 생각해서 관계를 잘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축복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관계는 왜 깨어지는가라는 짧은 나눔이었는데요. 여러분 또 책을 읽어 가시면서 계속해서 도움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강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